네, 오늘은 말씀이 좀 길죠. 말씀이 좀 길지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저와 같이 하나씩 한 절씩 한 절씩 쭉 보고 나서 함께 그 말씀들을 나누는 귀한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기도해 주셨던 자매가 얘기했던 대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동참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내 주신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같이 알아보는 귀한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 광야 서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서쪽이라고 하면 뭐 동쪽의 반대편이라고 보통 하거나 그냥 서쪽은 서쪽이죠. 근데 여러분들 원어에서 이것을 보면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하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서쪽이라는 뜻을 가진 게 아니라 뒤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방향이라고 부르는 이제 꼭 가야 하는 정방향은 동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동편으로 어떤 곳이든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동편이었는데 그거의 뒤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서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 방향을 인도해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치잖아요. 양떼를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양의 먹이를 어딘가 양식을 해놨다가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양떼를 몰고 가서 풀이 있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양을 먹였던 거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그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동편이 아닌 서편으로도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이릅니까?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절 말씀에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보여지게 되죠. 이 불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라빠라는 단어와 애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라빠라는 이 단어는 불의 말 그대로 진짜 불꽃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타고 있는 그 형태 그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 애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성경에서 곳곳에서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료가 있어서 타는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꽃이라고 하는 이 불꽃은 말 그대로 연료에 불이 붙어서 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불꽃을 의미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애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계속 성경에 곳곳에서 쓰이고 라빠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한 번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이렇게 향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라고 하는 이 불에는 애쉬라는 그 단어 하나만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애쉬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불기둥이라는 것으로도 표현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때에 이제 3절 4절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3절에서는 모세가 그것을 보니 내가 돌이켜 가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곳을 가는 거예요. 불이 붙었네. 여러분들 불 구경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죠? 불이 어딘가 나면 그 불이 따뜻해서 가기도 하지만 불 붙은 게 신기해서 가기도 합니다.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가운데 자신을 돌이켜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3절 말씀에 타지 아니하는 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용법이 많아요. 문법도 되게 많고 시제라는 것도 표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미완료 용법이 사용되어지는데 말 그대로 아직 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탄 게 아니라 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거 타고 있는 상태 가운데서 어찌하여 이게 다 타지 않는가? 불이 붙었는데 왜 벌써 다 타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보신지라라고 하는 것은 연속 미완료입니다. 연속 미완료는 연속적으로 되고 있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은 걸 보고 돌이켜서 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한 번 본 게 아니라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 가운데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현재 서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지만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예전에 그 먼지라는 것을 이제 죄로 표현을 하기도 했던 것처럼 그 땅이라는 곳 자체만으로는 그곳이 거룩해질 수 없는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셨기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소명을 받을 때처럼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거룩한 분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상태로, 우리도 주님 앞에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는 그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신을 벗었다라고 여호수아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중동에 있는 회교 국가들 안에서는 사원에 들어갈 때 자신의 신을 벗고 그리고 손발을 닦는 그런 행위, 그런 정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봐도 알고 있듯이 신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 가운데 모세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완료 형태로 쓰였어요. 완료형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 두려움에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자신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죽게 된다는 것 자체도 알고 있었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미 모든 두려움이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가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인도하여 낼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8절 말씀에서 두 가지의 계획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보내겠다라고 하신 두 가지의 계획을 모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가라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내가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 두 단어는, 두 동사는 모두 다 완료형을 쓰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보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보시지 않아도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친히 그 자리에서 자기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의 모든 부르짖음을 내가 이미 들었고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이제 모세에게 바로의 손에서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서 이제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그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왔다고 했을 때 누가 왔냐라고 너희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냐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 굳이 가는 것 자체가 나는 자신이 없다는 투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전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모세는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보며 생각했을 때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산 호렙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처럼 모세는 그냥 양을 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양을 치면서 그 동편이 아닌 서편으로도 가고 서편으로 가다 보니까 저게 풀이 많네라고 하면서 호렙이라는 산까지 이르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섭리를 세상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활동들을 해 나가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의 삶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호렙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등장을 하시죠. 불꽃으로 그 가운데 등장을 하시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불꽃이 하나님의 임재만을 상징하는 특별한 불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성경 말씀과 원어의 말씀에 보면 이 그림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불이 붙으면 저 정도 커질 수 있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보는 불꽃이 아무리 불이 붙었다고 해도 왕 이렇게 커지는 불기둥 같은 그런 큰 기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에 그 불꽃은 무언가 좀 특별할 거야. 그 불꽃은 무엇인가 색깔도 좀 다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오셨구나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거대하고 특별한 불꽃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그런 불꽃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모세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대한 특별한 불꽃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면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기도 두려워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오셨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게 됐을 때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나는 죽기 싫어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 불꽃 하나하나로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모세가 그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가운데 떨기나무에 있는 불꽃을 보면서 신기해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돌이켰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불꽃이 있으니까 신기해서 갔던 것뿐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오늘 떨기나무의 불꽃이 붙어 떨기나무가 다 타지 않고 멀쩡히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입니다. 근데 그 특별한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떨기나무에 있는 그 불꽃을 보는 것과 같이 어떤 신기하고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말씀에 나와 있던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불꽃을 보러 돌이켜 오는 모세를 끝까지 보고 있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삶이 특별해야 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상이 특별한 하루, 특별한 나의 삶, 기적과 같은 그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실제적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근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거쳐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 지은 것도 모른 채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발에 신을 벗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 신을 벗고 있을 만큼 거룩함을 가지고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의 그 일하심을 간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자생교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결교회는 창립자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창립자 중 한 분이 김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창립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전도관에서 복음 전도관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사중교리라는 책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사중교리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중생했다면 너희가 구원 받았다라면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결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기에 발버둥 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발버둥 쳐야 돼요. 우리가 사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라는 것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라는 것은 돌이키면 죄가 아니지만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는 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귀로 듣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엔 중요합니다. 중생받았고 우리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그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하게 더
주님 앞에 구별되이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관심을 다시 갖기 시작하십니다. 그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심지어 그 모든 학대를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과 모든 환경을 다 이미 알고 다 관심을 갖고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왜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가?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어둡고 힘들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것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다시 만나고 또한 모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듣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떨기나무에 그 불꽃이 있으면서 떨기나무가 사그라들지 않는 것도 이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11절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군가가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조차도 모르는데 주님, 내가 뭔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까? 라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부족하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모세가 물었잖아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요 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삶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 좀 주세요. 돈도 주시고요, 이것들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할게, 너는 내 부르심 앞에 그냥 있어, 너는 나만 믿고 그냥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가자. 모든 것들은 내가 할 거야. 모든 것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이끌어낼 거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을 해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바로가 이렇게 할 건데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해답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합니다.
원어에서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규정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스스로 자신 자체가 창조주이고 자신 자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임을 구구절절히 무엇인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갖추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이 심겨진 것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할머니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까지 그 모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트몰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니까 내 삶에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소원을 이루어주며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가둬놓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며 이 우주 만물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그 당시에 그곳에 흔하게 있는 나무였어요. 흔하게 있는 나무. 하나님이 모세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던 거였어요. 양떼를 먹여야 양떼를 가지고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삶에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왔다라고 했던 그 표현 안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신기하여 자신을 돌이켜서 그것을 보러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은 더 이상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과는 다른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특히 죄되었던 그 하나님을 모르던 죄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를 1차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 부름 앞에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냥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의 티틀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부름 앞에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더러운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에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모든 자리,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오는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한 주간의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모세의 대답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주님은 모세에게 무언가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학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조상의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적과 꿀이는 그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그 말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후렴구 가사를 한번 보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이것조차도 동일한 것이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해.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계획이 나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생각보다 크심을 알기에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으로, 2절 가사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부르신 뜻,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찾.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그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간, 나의 삶을 부름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그러한 더럽고 그러한 죄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조차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다 아시죠?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그 모든 것들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심 앞에 모세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끌 거야, 내가 다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을 것, 우리가 신뢰할 것,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님 한 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부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이 거룩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땅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이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우리는 일상이라는 곳에, 세상이라는 곳에 죄악이 가득한 그 모든 곳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라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룩함으로 가득 차게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